이 진화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지금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도 나는 하나님 제발 얘 보내주고 싶어요. 문제는 본인이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진화는 가야 돼. 그건 또 안 되잖아요. 우리 공동체에서. 6월 말 됐는데 이제는 안 끊으면 표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7일 초가 돼가지고 결심을 했습니다. 요번 수요일 날 마지막으로 애들도 설득해보고 진아한테도 얘기를 해보고 어쨌든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수요일 날 그날따라 단군 일으로 제일 큰 사고 쳐버렸네. 아이를 완전히 가방을 다 찢어놓고 핸드폰을 보는 앞에 다 사고를 냈어요. 그날 수요 예배 후에 이제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한 번 더 금요 예배 때 하자. 그러고 했는데 금요 예배 한 30분 전에 또 사고를 쳤네. 그때는 내가 포기를 했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심리 상담하는 전문가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표는 안 나올 것 같아, 못 갈 것 같은데 내가 더 상처 준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한참을 듣더니 약속했습니까? 예, 약속했습니다. 잘하면 가고 사고 치면 못 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본인도 아니까 큰 상처는 안 돼. 실망은 되겠지만 거짓말 한 건 아니니까 오히려 교육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예배 끝나고, 그래도 형식으로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친구들한테 유도했으면 오늘 진아 미국 가는 투표를 하는데 목사님이 진아 나쁘니까 특별 게스트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렸다.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잘했다 싶으면, 그러나 정 아니라 싶으면 안 해도 되고 어쨌든 투표를 부탁하는데, 우리가 20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진아는 몸이 아프니까 특별히 10표만 나오면 우리 가도록 하니까 여러분도 기도해보고 우리도 실수 많이 하니까 잘 부탁한다 하고 투표를 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아니면은 괜찮다, 부담은 가질 필요 없다고 투표를 했는데, 투표 뚜껑을 여니까 몇 표 나왔을까요? 권사님이신가? 몇 표 나왔을까요? 권사님 보시기. 마음이 되게 넓으시네. 그래요?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몇 표 나왔을 것 같아요? 오, 마음들이 넉넉하시다. 11표가 나왔어요. 신기하지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올 수는 없는 표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들이 말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미나가 미국 안 보는 대로 찍었을 것 같기도 해서 제가 다시 이거 투표 무효고, 다시 잘 들어라. 미나가 미국 가도 된다, 내가 추천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찍어라. 아니면 X를 해라. 분명히 내가 알려줬어요. 재투표를 했어요. 오죽하면 내가 못 알아들을까봐 재투표를 하고 열어보니까 똑같이 11표가 나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나올 수 없는 표가 나와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해서 미국 가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표값은 비쌌지만 진아한테도 얘기하는 게 진아가 얼굴이 환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날 밤새도록 자면서 생각해봐도 이거 어떻게 나왔지? 진짜 하나님이 그 기도 간절함을 들어주셨나? 다음날 그 투표 나온 걸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나왔을까? 애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원명이라고 하는 친구가 북한에서 온 친구인데, 친구들 다 모아서 회의를 했대요. 야, 우리는 미국 못 가잖아. 근데 우리가 미국 못 갈 때 진아가 만약에 남아있으면 우리 너무 힘드니까 우리 미국 보내자. 참 지혜스럽대. 그거 미워서 미국 보내줘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갔는데, 미국 간 우리는 너무 힘들었어요. 미국에서 얼마나 첫날부터 경찰한테 끌려가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 진아가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오늘 요거는 에피소드고 분명히 미국 잘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는데, 아까 영상에 보시면 미나가 막 울면서 기도할 때 유일하게 눈물 닦아주던 아이가 있었죠. 여자아이가 하나 와서 어깨에 감싸주고 옷값 눈물 닦아주고 이 옷으로 덮어준 아이가 춘미예요. 춘미. 그 춘미 얘기하려고 오늘 사실 얘기를 했는데, 춘미가 엄마가 중국에서 팔려가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그 시어머니하고 학대가 심한지, 남편이 술 조정이 심한지, 그래서 춘미를 돌도 안 된 아이를 안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시골의 왕청 어디가 저기 내문 곳 근방에서 그 숨어 있다가 또 남자를 만나서 동생을 낳게 됐는데, 춘미가 거기서 아빠한테 엄청 학대를 당한 거예요. 학대를 당하고 힘드니까 엄마는 그냥 한국으로 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춘미는 엄마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한국에 온 엄마가 이제 5년 동안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이제 딸이 생각나고 어느 정도 돈을 버니까 춘미가 생각나서 춘미한테 전화했습니다. 춘미야, 너 이제 엄마랑 살자, 한국으로 와. 그러니까 춘미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쁨이 한달음에 왔습니다. 근데 중국에 있을 때 그 아빠한테 학대했다는 게 학대 정도가 아니고 얘기 들어보면 올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도 있네 이 생각이 정도로 상처를 받았는데 엄마하고 산다는 마음에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너무 기뻐서 엄마한테 뛰어가니까 엄마 옆에 또 웬 남자가 있네. 엄마 누구야? 그랬더니 아빠야, 새아빠. 이 아이는 충격을 받는 거죠. 새아빠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또 여기 오는 게 새아빠 같으니까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보니까 엄마는 순댓국집 한다고 새벽에 일찍 나오고 밤늦게 들어오고 아빠는 맨날 빈둥빈둥 놀면서 그렇게 했는데 말도 안 통하는 아빠하고 한 공간에 있다는 게 얘한테는 지옥이에요. 그렇게 일주일 있다가 이제 엄마가 우리 학교를 데려왔습니다. 우리 학교 들어왔는데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한국말 하나도 모르니까. 그럼 금방 이제는 뭐 나아지겠지. 한국말 배우면 이제는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시작된 춘미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했는데 사람들하고 마음을 안 여니까 관계를 안 하니까 애들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항상 춘미도 예배 드릴 때 맨 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그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아지는 게 그렇게 간 게 6개월, 1년, 2년, 3년이 지나도록 말이 늘질 않아요. 친구들하고 관계를 안 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춘미야 힘든 거 없어? 없어요. 뭐 네가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없어요. 이게 다예요. 대화가 이게 다예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저한테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잊혀진 아이 그림자가 돼버렸지요. 조용하긴 한데 사고도 안 치는데 항상 구석에 있으니까 그랬던 아이가 그날 새벽에 다 진화를 피해가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데 혼자 휴지 들고 가서 눈물 닦아주고 춥다고 옷 덮어주던 아이가 춘미라서 그날 저는 충격받았어요. 춘미한테 저런 마음이 있었네. 아픈 아이의 아픔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네. 지도 아파서 그럴까. 그날 또 죄책감이 얼마나 드는지 저런 아이를 내가 왜 그동안 관심을 안 가졌을까. 그냥 말 안 한다고 대화하니까 피한다고 저는 그냥 무관심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텝을 다 불렀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춘미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 이번 금요일 날 예배 준비해라. 춘미만을 위한 우리 서프라이즈를 하자. 상금도 주고 우리 칭찬도 해주고 금요 예배 때 우리 춘미만을 위한 예배 드린다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금요 예배 기대했습니다. 9시 금요 예배 때 기다리는데 강단에 딱 올랐으니까 다 있는데 춘미가 안 보여요. 춘미를 위한 예배인데 부목사한테 물어봐요. 춘미 어디 갔냐? 모르겠어. 아까 6시에 엄마 만나러 간다고 갔는데 아직 안 왔네요. 확인해보니까 전화도 안 돼요. 알고 보니까 엄마 만나러 간다고 6시에 집에 가버렸네. 춘미를 위한 예배인데 여러분들 예배 시간은 여러분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 은혜가 임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준비된 그 시간에 딱 있으면 복을 받을 텐데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예배 드린 내내 슬프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동안 많은 동 끝나고 11시 넘어서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 동안에 춘미만을 위한 특별한 예배였는데 춘미가 왜 갔나? 그리고 이제 뭐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자리까지 불편하더라고. 뭐 잠도 설치고 이랬는데 뭔가 계속 누군가 부르는 것 같아서 새벽 2시 반이 됐는데 습관처럼 새벽인 줄 알고 어렴풋이 내 핸드폰을 들었더니 부재중 전화가 6통이나 와 있고 문자가 잔뜩 와 있어 깜짝 놀라서 보니까 우리 부목사한테도 전화하고 전도사한테도 전화하고 애들한테도 전화하고 문자가 와 있는데 춘미가 자살한다고 그랬다는 암시 글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랑 제일 친하게 지내는 애한테 문자를 보낸 게 오빠 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이게 마지막 문자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살하겠다는 아이들은 없었는데 뭐가 얼마나 힘들었길래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 바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나는 집을 모르니까 집을 잘 안 가르쳐주니까 찾아갈 수도 없어요. 거기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 없기를 바란다고 새벽기도 나와보니까 춘미는 안 보이지. 아이들한테 어제 상황을 물어보니까 마지막으로 살기 싫다고 힘들다고 그 얘기만 계속 주고받았고 그 다음 전화 끊어졌다 그러지. 그리고 새벽기도 끝났는데 찾아갈 길은 없지. 불안한 가운데 10시 반 됐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라서 전화했더니 구로 성심병원이라도 아차 올 게 왔구나.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수술 들어갔는데 10시에 수술 들어갔는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대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울더라고요. 자기랑 그냥 말다툼 좀 했는데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 듣고 병원으로 뛰어갔는데요. 가보니까 중환자실에 수술 춘미 이름만 있고 수술 들어간 지 이미 5시간이 지났고 춘미 엄마는 울고 있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자초히 물어보니까 자기가 맨날 일 끝나면 순대집 끝나고 집에 오면은 12시간 넘는데요. 새벽에 나가서 하루 종일 지치겠지요. 근데 오니까 춘미가 와 있는데 방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엄마 오늘은 나하고 이야기 좀 해 그러고 웃으면서 자기한테 얘기하더래요. 근데 춘미 엄마는 너무 지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춘미야 엄마 너무 힘드니까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 그러고 자기 방 속 들어가 버린 거예요. 춘미는 엄마하고 이제 대화한다고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대화도 안 하고 내일 하자 그러고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샤워 끝나고 뭔가 예감이 이상해서 춘미하고 춘미 방에 가보니까 춘미가 없고 현관문이 열려있고 깜짝 놀라서 현관문을 나가보니까 그 베란다에 있는 현관문 창문이 열려있고 춘미 신발이 거기 벗어져 있대요. 밑에 보니까 뭔가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 길로 뛰어나가보니까 춘미가 그냥 구청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구청이 뭐 굉장히 높은 자리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병원으로 데려왔는데 그동안 검사하고 마다 이제 10시에 수술 들어갔다고 결과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살겠다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엄마한테 버림받고 아빠한테 학대받고 이제 엄마하고 좀 행복을 나누겠다고 왔는데 여기서도 환경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 둘이 하나 와가지고 근데 한국말 하나도 안 배우고 계속 구석에 있던 아이가 이제 요번에 이 춘미를 진아 옷을 덮어주는 그걸 보고 내가 마음이 아파서 죄책감 이제 잘해줘야 되겠다. 춘미만을 위한 서프라이즈까지 준비했는데 구청에서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 5시에 무려 8시간 넘는 긴 시간을 수술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뛰어가서 물어봤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면서 장갑을 벗으면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구청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완전히 도종강이 나버려서 척추가 다 이렇게 꺾여버렸대요. 그래서 이 척추를 다 펴주는 바람에 이 시간이 오래 걸렸고 다행히 척추가 잘 펴지긴 했는데 문제는 살아났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척추가 붙은 것도 기적이지만은 이제 춘미는 침대에서 평생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현대의학으로도 척추 안을 지나가는 신경 자체는 한번 끊어지면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경은 현대의학으로도 절대로 이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순별수로 평생 이제 다리를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춘미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고 평생 15살에 일어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근데 저한테는요 이게 복음으로 들렸어요. 춘미가 평생 현대의학으로는 못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러면 됐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이라는 거는요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이해 안 되는 믿음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가슴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가슴으로 믿어졌어요.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니까 의사가 안 된다니까. 우리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거 말고 재순 제가 잘못했네. 그 옆에 그 의사 선생님 있나? 예, 그거 그 옆에 그거 틀어주시고. 그 새벽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몸의 상태가 어떤지 다 알지 못했는데요. 새벽 3시경에 이제 응급실에 왔는데 그 사진상의 이 손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전은 아마 뭐 엉덩이가 먼저 떨어진다든지 해서 이 흉추 12번인데 원래 이제 이렇게 척추뼈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어야 되는데 사다리꼴 모양으로 앞에가 이쪽이 앞쪽입니다. 이쪽이 뒤쪽이고. 그래서 앞쪽은 무너지고 뒤쪽은 확 들리면서 뒤에가 완전히 이렇게 틀어져 버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뼈에는 그런 손상이 있지만 신경학적으로는 이제 완전 하지 마비.
그 완전 새벽 하지마비라는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신경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절망이지요. 엄마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저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춘미 살주실 거다. 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무에서 유를 만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허리가 부러지든 신경이 끊어지든 그거 고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부분인데 그때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왜? 춘미가 원에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났는데 보니까 자기는 중국 사람 아닌데 중국 사람이라 그러고 아빠 아닌데 아빠라 그래야 되고 한국에 와서 엄마 부모의 사랑 받지도 못하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고통당해야 되는 그 아이가 순간적인 선택 잘못해서 실수해서 떨어졌는데 평생 침대에서 못 일어난다면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렇다면 제가 제일 먼저 자책감을 들었던 이유가 이렇게 대화하고 싶었던 아이를 관심을 못 가졌던 제 잘못이다. 왜 그 밤에 갔느냐면 여기 있으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원래 조용하니까 우리는 아예 이제는 그림자처럼 이 아이하고 관계를 안 했어요. 저도 뭐 물어봐도 답변 안 하니까 더 이상 나아지겠지 이제는 안 되나 자포자기로 그냥 무관심했던 이 죄책감이 얼마나 컸던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도 대화가 안 되고 놀아주지 않으니까 엄마하고 유일하게 대화되니까 그날따라 엄마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갔다는 거예요. 밤늦게 오는 엄마 붙잡고 우리 엄마 대화 좀 해자 그랬는데 엄마도 피곤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지 부모의 잘못이나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왔는데 그러나 현실은 보니까 머리로는 보니까 아니잖아요. 가슴으로는 믿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수술 끝나고 1시간 후에 마취 풀리고 붕대가 이제 감문 상태에서 면회가 된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올라가니까 온몸은 퉁퉁 부어있고 얼굴도 다 감싸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취에서 막 깨서 몸이 움직이는데 제가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춘미야 춘미야 그랬더니 얘가 붕대를 다 감고 눈만 나온 상태에서 눈을 이렇게 뜨더라고요. 목사님 첫 마디가 목사님 너무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또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더라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9층에서 떨어졌는데 마취했는데 너무 아프다는데 그래 춘미야 얼마나 아프니. 근데 너 왜 그랬어. 어제 저녁에 너만을 위한 서프라이즈 한다고 예배하고 너 저기 상금까지 다 주면 예배 참석 안 하고 왜 이런 짓 했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목사님 내가 잘했어요. 잘했지. 너 지나올 때 눈물 닦아주고 얼마나 이뻐. 너 그런 잘한 짓 해서 내가 목사님 상 준다고 우리 친구들 전부 다 너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 왜 안 했어. 그랬더니 얘가요 1년에 한마디 두마디도 안 하던 애가 잘했다는 그 말에 목사님 나 이제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방언 터진 것처럼 막 제잘제잘 잘 발음도 안 좋은 말로 막 계속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던 애가 잘한단 말에 너하고 대화하고 싶다는 말에 결국은 어젯밤에 엄마하고 대화하러 간 거예요. 관계하러 간 거예요. 어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우리가 외면했던 거죠. 그런 과정에 의사 선생님이 오더니 너무 중환자인데 지금 마취도 안 풀리는데 대화를 오래 하면 위험하니까 이제 그만하시래요. 일단 나가시래요. 그 나왔지요. 언제 면회할 수 있어? 글쎄요. 준미는 워낙 중환자라서 아마 일주일 후나 상태를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자책감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말하고 싶은 아이를 우리가 외면했을까? 우리 주변에도 둘러보면 외로운 사람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의 심리가 뭐냐면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심리학 박사가 그랬어요. 자살의 동기는 살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은 가장 강한 욕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걸 몰랐구나. 그리고 그날 토요일입니다.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믿음으로는 확실하게 가슴으로 왔으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현대과학으로 의사가 이제 못 일어난다니까 그것도 한편으로 걸리면서도 믿음은 오는데 과연 살아날까? 살아난다. 계속 내 속에서 갈등이 이렇게 주일날 그 다음날 주일날 강고 시간에 그랬습니다. 우리 춘미가 어제 구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하반신 마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춘미는 걷게 하실 겁니다. 단 조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춘미가 걸을 때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새벽에 다 나와서 기도합시다.
다음날 새벽에요. 보통 7살, 8살짜리는 안 나와도 되는데 꼬마들까지 전부 나와서 울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준미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확신이 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꼬마들이 아직 철도 안 든 아이들이, 가치관도 없는 아이들이 울면서 춘밀만 위해서 학교 교실에는 그 큰 교실에 춘미 응원하는 글로 잔뜩 써놨고 내가 이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그게 감동이 돼서 확실하다. 된다. 그래서 그날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사고 난 그 다음 날 지방에 집회가 있어 내려갔다가 화요일 날 저녁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 동안 면회도 안 되고 지켜보자 그랬는데 화요일 날 저녁에 춘미 내일 면회해도 됩니다. 회복이 의외로 빨라집니다. 그래요. 아,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가? 우리 아이들이 기도 들어주시는가? 그 길로 저녁 집회 끝나고 바로 올라왔어요. 수요일 아침에 올라왔는데 춘미 면회를 갔더니 온몸은 퉁퉁 부어있는데 제일 친한 친구들, 내가 가기 전에 면회할 때 누구 데려갈까 했더니 제일 친한 친구랑 진아, 자기 옷 덮어줬던 아이를 데리고 오래요. 그래 알았어 같이 갈게. 그리고 이제 같이 갔는데 알아보는데 그때 너무나 감동적인 건 떨어지기 전날 진아가 울면서 기도할 때 우리 춘미가 옷을 덮어줬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갑자기 진아가 구석에 가더니 쭈그리게 앉고 뭔 편지를 쓰더라고요. 그걸 목사님 나보고 목사님 이거 그러더라고. 뭐야 봤더니 춘미 응원하는 글을 나한테 줘. 아니 네가 직접 언니한테 읽어줘. 오늘 그 장면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서로 아픈 아이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하는 그 두 번째네. 아이들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파일이 깨졌나? 안 되나요? 춘미 언니께 춘미 언니 사랑해요. 저 진아예요. 언니 미안해요. 저희 언니 위해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춘미 언니한테 저희랑 같이 예배 드려요. 사랑해요. 저희 사랑하는 춘미 언니 기적이 일어나길 바랄게요. 춘미 언니가 그린 글이 보고 싶네요. 춘미 언니 사랑하고 사랑하는 춘미 언니께 친구들이 상처받은 아이가 서로 상처받은 아이끼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돼서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 확실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믿었죠. 저는 믿었는데 그날 면회 잘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사무실 직원 하나 남겨놨어요. 간호하라고 남겨놨는데 사무실 도착하기 전에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춘미 이상해요. 왜? 아까 목사님 만나고 얘기 다 하고 왔잖아요. 민하고 다 만나고 그랬지. 근데 우리가 왔다 간 걸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래요. 무슨 소리야? 20분도 안 지났는데. 그랬더니 또 아까 누구 왔는 것도 한 사람도 기억 못하는데 급하게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구청에서 떨어져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일 수도 있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얼마나 지켜봐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 2주 정도를 지켜보면 이 뇌의 활동이 점점 굳어지면 평생 기억 상실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만 지켜보는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리도 못 걸어. 사람도 못 알아봐. 그렇다면 이건 완전 식물인간이나 똑같은데 그랬더니 가자마자 전부 다 사무실 직원 다 모아놓고 우리 식구들 모아놓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억도 없어진대요. 다리도 못 건대요. 이건 안 되지요. 우리 아까 진아가 가서 응원 편지 써주는 거 보셨죠? 그랬더니 애들도 다 따라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런데 나아질 거라고 믿었는데 목요일 됐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면회 갔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매일 문자 주고받던 오빠라고 하는 남자친구는 남자 오빠가 우리 교회에 잘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못 알아봐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금요일 되니까 상태가 더 나빠져요.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고 확실하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은 확신한데
현실은 점점 나빠져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방법을 찾았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내가 그랬습니다. 계속 전화를 했어요. 준미야 목사님이야 기억하지? 알지? 예 알아요. 나는 계속 알아는 보더라고. 친구들도 알아는 봤다가 좀 있으면 또 잊어버리고. 예배 끝나고 면회 가려고 그래도 주일에 와서 면회를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 내일 새벽에 제일 먼저 면회 갈 테니까 우리 약속해. 준미야 너 7월에 미국 가야 되잖아. 준미는 대륙횡단 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아파서 못 가니까 준미야 너 빨리 일어나야 돼. 너 7월달에 가는 목사님 가면 너 그 얘기부터 해. 목사님 나 무조건 7월에 미국 갈 겁니다. 목사님 오페서라도 갈 겁니다. 너 그 얘기 해줘. 약속해. 알았지? 3번 4번 다짐했어요. 기억하라고. 그리고 전화 끊고 혹시나 싶어서 한 번 더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일 가면은 제일 먼저 목사님 나 미국 가고 싶어요. 그 얘기해. 나 갈 거예요. 그 얘기해.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끊고 기도하고 8시 반에 일찍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어요. 가니까 목사님 알아보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준미야 어제 목사님이랑 약속했지? 뭐라고 약속했어? 그 얘기해야 돼? 했더니 눈만 끔벅끔벅하고 했더니 목사님 히브리서 11장 6절이 생각나요. 아니 내가 지금 미국 가자 그 얘기 하라 그러는데 물어보지 않는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이 기억나요? 그래. 그래? 기억나면 지금 외울 수 있어? 예. 그러면서 얘가 히브리 11장 6절을 외우는데 한국말로 영어로 다 외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는 자기를 위하여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줄 줄 믿어요 그러더라. 아멘. 갑자기 그 말씀이 왜 튀어나올까요? 그 말씀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깜짝 놀랐죠. 미국 간다는 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을 한국말로 영어로 다 외우는 걸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기적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기억은 잘 못하는데 사무실에 남아있던 우리 사무실 직원이 그날 월요일 밤에 그 말씀을 외운 저녁에 같이 자다가 새벽기도 끝난 6시 한 15분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준미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언니한테만 얘기하니까 알고만 있으라 그래요. 뭔 얘긴데? 어제 준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월요일날 아침에 가가지고 히브리 11장 6절을 외운 걸 들었는데 화요일날 아침에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전화 바꿔봐. 준미야 너 어제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다 알아. 근데 너 진짜 예수님 만났어? 얘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하니까 놀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났대요. 그래? 기다려. 근데 예수님 너 어떻게 만나고 어떤 예수님 만났어? 궁금하잖아. 예수님 만났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얘가 어떤 모습으로 만났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 예수님 모습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있대. 어떻게? 예수님이 노란 사막에 있는 사막에서 자기가 만났대요. 그래? 왜 하필이면 또 사막에서 만날까? 이왕이면 푸른 숲 있는 오아시스에 만나지. 모든 게 궁금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야? 아이들이 인터넷을 보면 예수님의 이미지 사진 있잖아요. 뭐 머리 길게 내린 분도 있고 기도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모습일까 하겠더니 의외로 예수님이요 모자 썼어요. 그러더라고요. 모자. 난 또 예수님 모자 썼다는 것도 처음 들어서 얘가 뭐 잘못 봤나 도깨비를 막 예수님 만나 예수님 모자 썼다고? 예. 얘가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목사님 지금 갈 테니까 너 그림 그릴 수 있어? 그릴 수 있대. 가는 동안 그려놔. 급하게 집사람하고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만났다는 게 어저께 히브리서 11장 이게 보통 이제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려놨는데 그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준미가 그날 예수님 만난 이 사막이라고 표현한 노란 색깔이 사막입니다. 어쨌든 영적인 일은 우리가 사막에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막에서 시험 당하시고 어떤 사막 이 영적인 나중에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으면 춘미야, 그래. 전 세계 사람이 내 페이스북을 본 사람이 8,700명이 다 그때 같이 기도하고 문자도 수백 등 우리 내 페이스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렸더니 기도해 준다고 뭐 아프리카에서 미국에서 저 영국에서 다 기도를 했는데 그래 많은 사람이 기도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예수님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어쨌든 기도했어. 근데 예수님이 보시면 바로 이렇게 모자 쓰고 있지요. 그 옆에 춘미가 기도하는데 특이한 걸 잘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노란 모자로 쓰라는데 내가 춘미한테 물어봤어요. 이 그림 보기 전에 그래? 그 LA 다저스나 뭐 그런 모자 썼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노란색이었어 그랬어. 내가 왜 LA 다저스를 갔냐면 미국의 지시교회에서 우리 교회 가끔 오면 청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보면 꼭 모자 쓴 놈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 저는 내용은 미국 문화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가면 우리 애들도 부러운가 봐. 예배 시간에 어떤 놈이 모자 쓰고 나와요. 그럼 내가 막 뭐라 그래. 야 여기가 미국이야? 모자 봤어? 미국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노랑머리고 하니까 미국 사람은 알고 춘미가 그런 줄 알고 나는 그런 줄 알았대. 아니라는 거예요. 노란 모자를 썼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라 그랬는데 이게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금면류관입니다. 금면류관. 예수님이 우리 다시 부르러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금면류관을 쓰시고 오신다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 거는 우리 춘미가 그냥 그림을 좋아하니까 이미지를 보고 인터넷에 있는 그림이나 사진 보고 그걸 그렸을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금면류관이 예수님. 이 포인트는 다른 건 다 새까맣게 그렸는데 금면류관만 있습니다. 이미지를 여러분도 지금도 구글에 들어가 찾아보시면 금면류관 쓰신 예수님 그림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유일한데 내가 안 올렸어요. 그러면 춘미가 그림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옆에 울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금면류관을 보고 이 그림을 그렸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이미지를 얘가 하나님을 만났을까? 근데 이 문제는 이거보다 더 신기한 일이 났어요. 이제 떨어진 지 일주일 지나고 10일 됐지요. 이 그림을 본 지가 10일째 다음날 내 카톡으로 띵동하고 문자가 와서 뭔가 보니 춘미가 보낸 거예요. 동영상을 보냈어요. 춘미가 침대에 누워서 지루하니까 이제 신경이 끌어서니까 발은 안 움직이니까 자기도 이 왜 안 움직이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9층에서 떨어진 자체를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침대에 누워있는지 자꾸 물어봤어요. 목사님 나 왜 침대에 있어요? 근데 내 왜 배 밑으로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러더래. 그게 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랬던 아이가 침대에 지 핸드폰 들고 하다가 지 다리를 까딱까딱 움직이는 걸 찍은 거예요. 제가 영상을 가져왔는데 현대의학으로는 신경이 끊어져서 안 움직이는 게 왜 움직이지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여러분한테 내가 보여드릴게요. 저거 보세요. 그거는 이튿날. 첫날은 왼쪽 발, 둘째 날은 두 발 다, 셋째 날은 목사님 나 휠체어 태워주시면 걷는 연습 해볼게요. 요걸 동영상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씩 다르게 보내왔어요. 기적이 시작이 된 거지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놀랐습니다. 떨어지고 춘미 엄마가 통곡할 때 저한테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 마음에는 믿음이 확실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내 눈앞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일어나니까 내가 믿었으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의사가 분명히 안 된다 해서 내가 의사한테 전화했어요. 선생님 이거 춘미가 지금 왼쪽 발이 움직여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에이 잘못 뺐었겠지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그 제가 보내드린 영상 보세요. 그러더니 왼쪽 발을 까딱거리는 거 보고 옆에서 누가 건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 지가 찍어서 움직였다니까요. 그래요.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고 답변이 없더라고요. 다음날 두 발을 움직이는 걸 내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네? 이상하네? 움직이면 안 되는데 병증 같은 게 움직이면 안 된대. 왜요? 현대의학은 이게 납득이 안 된대요. 지가 못 움직인다 그래놓고 그걸 또 안 믿은 건 당연하지요. 근데 3일째 저렇게 일찍 움직이는 거 보고 의사가 와서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얼마나 의사도 놀랬겠습니까? 그날부터 우리 교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한테 믿음이 확 들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진짜 들어주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개념이 없었죠. 기도하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계신다는 것도 이해했는데 가슴에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도 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내 현실에서 그 기도가 불가능이 가능히 한다는 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결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한테는 눈으로 일어났으니까 저희들이 참 신기하고 아이들 그때부터 믿음이 확 들어갔어요. 우리가 울면서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살아계시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날부터 매일매일 중요한 거는 얘가 한마디도 안 하던 애가요, 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뭐가 달라졌냐, 그 병원 안에서 기쁨조가 돼가지고요, 보는 사람마다 얘만 보면 막 해피한 거예요. 병원에 가면 다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인상 쓰고 있잖아요. 근데 춘미는 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몸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삶의 태도가 바뀌는데, 할머니한테 우리가 맛있는 거 사다 주면 간호사 불러서 이거 저쪽에 6명이 있었으니까 저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 주세요, 저 할머니한테 바나나 주세요, 그러니까 병원에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좋아하죠. 그래서 병원 안에서도 천사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제 제가 미국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딱 12일째 되는 날, 14일째 되는 날, 2주 지나서 월요일 날 내가 미국 가야 되는데 춘미가 변하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가는 게 좀 발걸음이 안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래도 가야 되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랬습니다. 춘미야, 목사님 내일 매일 너 보러 왔다가 내일 미국 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못 볼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춘미가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우리 영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렇다. 머리는 똑똑하네. 영상을 보면서 하는 거하고 만나는 거 다르잖아. 그래도 못 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 대화하면서 그랬습니다. 내일은 목사님이 가기 전에 너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뭐 먹고 싶어? 내일 맛있는 거 잔뜩 사올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그랬더니 얘가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걸 사다 달라 그래서 낙지를 그렇게 좋아해요. 낙지 먹고 싶다. 알았어, 낙지 사다 줄게. 또 다른 거는 뭐 여러 가지 사가지고 내일 올게. 보고 내가 공항으로 바로 나갈게.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변하는 게 너무 이뻐서 월요일 아침에 8시에 새벽기도 끝나고 일찍 이제 얘 좋아하는 준비해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목사님, 아침에 오시기 전에 하나 나하고 약속을 해요. 그랬더니 무슨 약속? 아니 무조건 약속하세요. 그랬더니 알아야 약속하지. 일단 약속하고 내가 말할게요. 오케이, 약속할게. 뭔데? 나 보면은 절대로 놀라지 않는다는 약속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약속이 또 이런 약속이 있어요? 자기 만나면 절대로 놀라지 말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알았어. 근데 딱 떠오르는 게 발 움직였잖아요. 평생 못 걷는다는데 얘가 혹시 걸어? 에이, 그거는 걷는다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야 이게 허리에 이게 이제 모든 심줄을 받고 휠체어에 타고 6개월 후에나 퇴원은 가능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2주 만에 그것도 걸을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움직이긴 움직였는데 설마 하면서도 놀라지 말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너 물어보려다 응 알았어, 안 놀랄게. 그렇게 전화를 끊고 집사람한테 춘미가 약속하라는 놀라지 말래. 얘 걷나 봐. 그랬더니 에이 설마 걸으라고. 움직이는 거 봤지만 2주 만에 걷는 건 말이 안 되지요. 몰라, 휠체어에 앉아서 걷는 거 가지고 그러나? 잔뜩 기대하고 나 둘만 가려고 그러다가 선생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애들까지 다 꽃다발 하나 사들고 그럴 수도 있다는 믿음에 들고 고려성심병원 9층에 엘리베이터에 내렸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니까 춘미가 아무 도움도 없이 혼자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놀라서 올 거라 생각하고 내가 찍지는 못하고 우리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가서 만나서 걸어가는 장면. 혼자 걷는 거야? 네. 딱 2주 만에 걸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의사가 절대로 못 일어난다. 너 어떻게 혼자 걸어? 언제부터? 어제부터요. 어제부터. 많은 친구들이 매일 울면서 가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히브리서 11장 6절을 기억했습니다. 이틀 만에 왼쪽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오른쪽 발이 움직였습니다. 4일째 휠체어 타고 발을 양쪽 다리를 흔들고 2주 만에 걸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걷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걷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놀라서 돌아봅니다. 못 걷는다는 거 알았어요. Dream first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the world, those who are still seeking his will. 11, 12, 6. 그 지나가는 사람 보세요. 못 걷는 거 안 오던 애가 걸으니까 놀래갖고 잘 걸어요. 알아요. 나도 잘요. 안 아파? 다리? 먼저 막 뛰어다니잖아. 계속. 한 번도 안 웃던 애가 저렇게 매일 소파에 바람 불면 저렇게 웃어요. 검도가 됐어. 맞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춘미의 기적이 일어났던 이제 시작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참 예배 태도가 좋아요. 10대인데도 떠드는 하나도 없어요. 항상 강대상을 딱 치다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성격이 좀 나빠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누가 좀 떠들거나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걸 못 참아요. 그럼 일어나라 그래요. 그래서 설교가 하고 싶으면 이렇게 나오라 그래요. 나는 싫다니까 네가 설교 좀 해줘 그러면 안 해요. 그럼 조용히 해. 들어가요. 그럼 이쪽 놈이 또 떠들어요. 나오라 그래요. 잘못했어요 그래요. 아니 잘못한 거 없어. 목사님 설교하는 힘드니까 그럼 좀 도와줘. 떠들 시간에 나 도와주고 두 손 들고 같이 기도해줘. 안 할게요. 안 떠들게요. 자, 이런 게 습관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는 나를 잘 쳐다보는데 쳐다보는지 눈 뜨고 자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예배 태도는 좋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교는 먹는 거, 입는 거, 공부하는 거, 유학 가는 거 모든 게 공짜입니다. 입만 가지고 들어오면 먹어도 좀 잘 먹는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는 ABC 조주희 국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스시 주방장을 초대해가지고 직접 거기서 만들어서 스시를 해줬지요. 그 전 주간에는 스파게티 주방장 와서 직접 해줘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몸만 오면요. 등록금 한 푼도 안 받아요. 새벽에 나오면은 3만 원씩, 처음엔 20만 원씩 주다가 지금 무조건 하고 3만 원, 너무 많으니까. 성경 한 구절 외우면 무조건 많은 용돈 주지요. 그리고 용돈 엄마한테 받지 말라고 혼낸다고 용돈 주지요. 둘이 하나는 예배 때 이렇게 둘러보면요. 헌금할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받아갈 놈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하라고 하면 나도 몰라요. 만나의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학교에 아무리 공부만 해도 사고 쳐도 퇴학이라는 건 없다. 딱 하나 퇴학하는 조건이 있다. 주일날 예배 빠지는 사람은 무조건 퇴학이에요. 그래서 아까운 학생을 2명을 참 마음이 아픈데 원칙을 지키느라고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어디 가든지 예배 빠지는 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방에 가게 되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도장 꼭 받아와야 돼요.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왜? 우리를 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지수로 지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예배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에. 그럼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건 안 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다 줄 테니까 예배만 빠지 마라. 사고 쳐도 괜찮다. 요거 한 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돈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몰라요. 남들 없는 월요 모임, 북한만을 위한 23년 동안 기도 모임이 있지요. 수요 예배 있지요. 금요 예배 있지요. 토요일 11번 예배를 하니까 애들도 지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님은 돌봐주지 못하지. 근데 그 하나만 지키면 예배가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도 하기 싫은 예배 억지로 일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라 그러면 또 잔소리하지, 뭐라 그러지, 나오라 손들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왕 하나님을 믿는 바에는 자유롭게 좀 자원해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것이 어린아이들한테 내가 생각해도 좀 지나친 거는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나를 예배 태도가 참 좋으신데 돈 안 드립니다. 근데 억지로 드리는 거는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정말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부 성경표 히브리서 11장 꺼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다 보자. 그러면서 이걸 다 여러분도 빨리 꺼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띄워주시든지. 왜 이걸 하냐면은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왜 믿음 없이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면서 신교하기 위해서 의무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나오지 말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온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띄워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 성경 꺼내고 히브리서 11장 꺼내. 자, 우리가 6장을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애들한테 전부 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분명히 이거 가지고 나오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복 주시기 위해서 조건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찬양하라. 그러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좋더라도 아무리 큰 소리로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그가 계신 것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 상 주시는 것을 믿고 예배 드려야 되지. 목사님이 뭐라 그러니까 마지 못해 나와야 되고 시간 되니까 나와야 되고 그런데 하면 우리 예배 드리니까 아무것도 헛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희들 다음 주까지 다 외워와. 그때까지 10,000원씩 줬어요. 10,000원씩 주다가 이번에는 50,000원 줄 테니까 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10,000원씩 준다 그래도 50,000원 우와 진짜예요. 그럼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아차 싶더라고. 50,000원씩 다 하면은 5, 7, 30 그래서 그 대신 영어로 같이 외워와. 예 그러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 때는 영어든 이거든 10대는 외워놓으면요 평생 갑니다. 요거 외우는데 5분이면 외웁니다. 저녁에 한 번 더 외우면 기억이 됩니다. 야 영어로 같이 외우는 게 뭐가 어려워? 길지도 않은데 사실은 내가 돈 아끼려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50,000원이 적은 돈이냐? 애들이 실망하면서도 눈이 반짝거리는 아이들 있고요. 그래서 한 10명은 해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기뻐요. 외워온다면 이게 평생 가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좌우명이 되는 건데 그거 다음 주 수요일 됐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그랬습니다. 지난주 히브리서 11장 6절 외운 사람 손들어 50,000원 줄게. 나는 적어도 한 10명 들 줄 알았더니요. 저 구석에 있던 춘미가 제일 먼저 손을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애들은 아무도 안 드는데 저 구석에 있던 춘미가 손을 들고 아니 한마디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한국말도 모르는 놈이 손을 들으니까 저도 놀랐어요. 제 말귀 알아들었나? 너 히브리서 11장 6절 외울 수 있어? 외울 수 있대요. 나오라고 했더니 나오더라고.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외운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50,000원 줬는데 또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나와서 외웠어요. 나머지는 안 나왔어요. 네, 엄마 욕을 해줬어요. 50,000원 버는 게 그렇게 어렵냐? 왜 못해? 근데 유일하게 춘미가 그걸 외우고 한 놈은 워낙 잘하는 놈이니까 그 사건이 언제 있었냐? 춘미가 눈물 닦아주던 그 아이 바로 일주일 전에 수요일 날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정확하게 우리 춘미의 사고 소식을 사고 낼 거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이걸 외웠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손들어 본 일도 없고 예배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몰랐던 애가 돈 50,000원 받겠다고 이 말씀을 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거는 왜 목사님들이 자꾸만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강조하고 여러분의 성경을 많이 읽으라 그러냐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법전이라 그러죠. 율법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너 손에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생명과 화를 생명과 복을 사망과 저주를 줄 것인데 어디에 몇 장 몇 질에 그런 율법이 있는지 헌법이 있는지 우리는 읽어야 알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용서해 그걸 약속을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 여러분 로고스라 그러죠. 로고스입니다. 근데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안전뱅이 이야기지 내 얘기는 아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가장 큰 사건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냄새 나는데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나사로의 이야기지 내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이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이 말씀이 전제가 안 되는 것은 내 상상이지. 근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말씀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약속이. 그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놓으면 그게 로고스지만 어느 순간 춘미처럼 꼭 필요할 때 이게 레마가 됩니다. 레마. 그래서 여러분 로고스하고 레마. 로고스는 그냥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한테도 유익한 거 원해 되는 건데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려면 레마가 해야 돼.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 그걸 여러분 많이 체험하는데 보세요. 어제까지 늘 알던 말씀, 읽던 말씀이 그 어느 순간 가슴에 화살이 바뀌듯이 팍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저 그 체험을 참 많이 했어요. 중국에서도. 그 체험을 확 했는데 이게 나한테 일어나는, 우리 춘매한테는 이 말씀이 레마가 된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아시고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외우게 하셨다가 그리고 기억력이 다 잊어버렸는데 자기 알던 모든 세상 기억력이 잊어버리고 내가 약속했던 것을 미국 간다는 약속을 하라 그랬는데 눈을 끔뻑끔뻑 그러더니 목사님 히브리서 11장 6절이 기억나요? 외워봐. 그렇게 아까 줄줄 외웠던 거예요. 이 말씀 읽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 다리 고칠 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춘미가 걷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데 참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이 오셨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앞으로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이제 교회도 여러분들 큰 교회로 가신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다음에 오면은 엄청난 대형교회에서 나 불러주지도 않을 것 같아.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이 말씀의 바탕 위에 서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워놓고 어느 순간 우리 아까 세나라고 하는 우리 탈북민이 왔는데 열심히 기도도 하더라고. 우리 데보라도 왔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베드로가 나한테 했던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씀들이 귀로 들었는데 어느 순간 레마가 되는 체험이 되는데 바로 이것을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질 때 이건 춘미께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춘미가 그 말씀을 외우고 지금까지 살아서 내가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걸 핸드폰으로 다 찍었어요. 찍어서 이게 영화가 됐어요. 영화가 돼서 3년 전에 여기 달라스에서 전 세계 영화제가 열렸는데 대상을 받아서 플래티넘 상을 받아서 그때 내가 왔지요. 그럼 박수 쳐줘야 되는데 이게 꿈에낸 얘기가 아니고 이 기록물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영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춘미의 엄마의 봄날이라고 아니면 춘미의 기적하면 영상이 거기 전체 스토리가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중요한 거는 안 봐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믿고 제가 이것을 우리 북한 사람 만났을 때 사람을 못 믿고 신뢰하지 못한 이런 오전에는 관계에 대한 말씀했죠. 우리 관계를 하려면 전적인 신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는 걸 100% 믿어야 돼요. 설교 잘하나 안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홍랑 목사님의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담임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구홍랑 목사님을 통해서 전파되는 메시지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 선포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구청에서 떨어진 놈, 육청에서 떨어진 우리는 또 유난히 많이 떨어져요. 새 놈이 떨어지는데 한 번도 병원에서 안 살아난 놈이 없어요. 어떤 놈은 여기 조금 기스났어요. 어떤 놈은 다리에 조금 4층에서 떨어진 놈도 그렇고요. 자꾸 이러면 물론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치유해 주시는데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칠게요. 첫째, 여러분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많이 보세요. 여기 적혀 있지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전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어디에 어떤 약속이 나한테 있지?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에 와닿는 거는 끊으세요. 그럼 요게 실제로 내 삶 속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지요? 실상. 내가 바라는 것이 일어나야지요. 내가 집 사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병 나야 되는데 그것도 욕심이지만 우리 진아처럼 간절히 간청하면 하나님 필요하면
욕심이라도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 근데 그것이 약속을 잡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세요. 꼼짝 못하지. 하나님 그랬잖아요. 나한테 병 낫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문둥병자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 꼼짝 못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춘미가요, 한때는 방황도 했지만은 올해 다시 이 3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다시 제가 찾아가서 불렀어요. 춘미야, 한번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고 떨어져 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해. 내가 그럴 것 같아서 계속 얘기를 해줬는데 조금 방황하다가 이번에 다시 돌아왔어요. 대학 들어갔는데 한번 영상을 보시면 우리 준미가 직접 만든 영상인데 그 뒤에 교수님이 저한테 해준 문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영상을 보고 예배를 마칠 텐데 우리 준미가 하나님 은혜로 막 달란트가 너무 많아서 영국에서도 여기저기서 막 스카우트 해가려고 너무 재능이 많아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면 앞으로 여러분의 춘미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는 한미사랑 친미가 아까 그 파일에 보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왼쪽에 아니 그 전에 거 아닙니다. 오른쪽 거네. 죄송합니다. 오른쪽 거 그거 말고 우리 춘미가 직접 만드는 걸 그 학교 교수님이 보내왔더라고요. 얘가 이제 K-pop 노랑머리 해가지고 올해 1학년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그 다음에 문자 교수님 보내온 문자를 보겠습니다. 안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잘 걷지요? 멀쩡하게 잘 걸어요. 됐습니다. 자, 이거 내가 놀랬어. 누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이 그 다음 문자를 하나 띄워주세요. 그 마지막 문자 하나 있을 겁니다. 네. 거기 보는 내가 깜짝 놀랐지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춘미요. 목사님, 우리 학교 에이스입니다. 그 많은 학생 중에 최고의 에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에이스라 그러냐면 이번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기획하고 했던 스탠포드 대학이 미국에서 명문이지요. 그 명문에서 우리 한국의 K-pop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과 우리 북한 인권을 접목해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학과를 만든대요. 거기 우리 집사님이 갖고 내가 이제 어제 그저께 반기문 총장 우리 이수만 씨, 조주희 국장이 가서 내가 LA 도착하는 날 거기 가서 행사를 크게 하고 신문이 크게 났더라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제가 가는데 거기 주인공이 이제 만들어서 이 모든 걸 할 것이 우리가 춘미라 그래서 그렇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학대받고 버림받았던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귀한 사람이 된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외웠습니다. 그때 내 속에 있던 들었던 말씀이 성령님께서 어느 날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이 그 말씀이 딱 필요할 때 고백하게 해서 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이번에 짧지만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보고 반가웠고 우리 집사님들이 주방에서 얼굴에서 표가 나는 거 보고 너무 행복했고요. 우리 데보라가 바쁜데 저럴 것까지 애들 지겨워 죽을 텐데 붙잡아 놓고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 눈물이 나도록 고맙고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둘이 하나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 또 그 축복의 가운데 우리 17년 전부터 우리 같이 해왔던 우리 구 목사님 오늘 데보라가 가면서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도 한마디 관심 없는데 여기 구 목사님은 저렇게 발로 뛰어다니시면 이 교회 다닐까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어쨌든 우리 목사님의 그런 성경에를 보면요. 출애굽기 22장 22절을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위하여 해방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목사님의 그런 목회 사역이 항상 지금까지 제가 지켜봤으니까 너무 든든하고 감사하고 이 교회에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해 섬기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미국 땅에 힘들고 아프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전 세계 모든 버림받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중추적인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